굿모닝. 오늘은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아니면 그냥 토요일이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성숙될 수 있는 은혜의 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볼 텐데요. 로마서 8장 28절과 더불어서 계속 로마서 1장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어저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조금은 더 깊게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이런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저도 23년의 목회를 하면서 아직도 저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직도 좌절함이 있고 아직도 힘듦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도 쉽게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셨겠지만 한 사람도 쉽게 하나님이 오케이 너가 왕이 되라 뿜 한 적도 없고요. 너가 사도 바울이 되라 뿜 한 적도 없고 모든 과정이 보니까 어려운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많은 고민했습니다. 왜 아직도 23년의 목회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나도 삶을 살아갔는데 왜 아직도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세는 광야에 40년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에 갇혔고요. 다윗은 도망자의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과거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라비아에서 광야 3년을 보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40년, 20년, 3년. 또한 우리가 잊어버린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니까 그 시간을 가장 귀한 준비를 사용하는, 즉 시간으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헛되게 사용하는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으십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도 실패도 기다림도 모두 은혜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준비했는가, 어떻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네요. 아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실래요? It's up to you.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까지도 은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가장 심하게 반대했고 구박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를 핍박했고 스데파리가 돌아 맞아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생각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자격이 우리의 생각에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바울이 온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보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착한 사람을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 택하심을 입었으니.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산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잘해서 선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고백. 그렇다면 상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과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크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잘할까?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크신 분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과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바울도 오히려 그의 모든 경험을 사용해서 가장 위대한 복음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십자가는 여러분 과거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용서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작. 너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은혜가 너를 만든다. 아멘.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은혜가. 오늘도 과거를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처까지도 실패까지도 눈물까지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기다림의 시간에서도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그리고 로마서를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당장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은혜 받으면 당장 뭔가를 하려고 그냥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똑같이 아마 사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자 immediately.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어땠습니까? 곧바로 사람들 앞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무려 3년이라는 세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그렇다면 왜 바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라고 아마 바울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도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성경책도 잡아보지 않은 내가 그냥 뭔가를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이라는 사흘을 하나님께서 저를 묶어서 공부시키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예를 들어볼까요? 씨앗은 땅에서 자라납니다.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땅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며 예수를 더욱 닮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준비 시간입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오랜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광야에서 준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선으로 이루고 가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헛된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헛된 시간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의 시간도, 광야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눈물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갔듯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지금까지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 가지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좋은 일만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눈물도 기다림도 하나님께서 모두 사용하셔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How could this happen to me today?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벽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시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씨를 심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물을 주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완성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고 그를 중심을 삶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그러나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의 시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라고 원망한 것은 성경에 한 단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확실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각오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염려를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시 한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더 나가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걸 선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이 새벽 토요일 되고 주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